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부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 가급적 가정과 관련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 대한 말씀은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순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혹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크신 분들에게는 그 상처를 더욱 쓰리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던 자책감이 들 수도 있고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만 잔뜩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주 전 말씀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후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가정 생활에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혼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요? 반대겠죠.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인정을 받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기독교 예식으로 결혼 예식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 예식이 시작하면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 605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례하신 목사님이 확인을 하죠. 회중들에게 혹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묻고 신랑 신부에게도 묻고 또 부모님에게도 묻고 그래서 이 결혼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 아멘으로 대답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면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하게 합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거예요. 먼저 신랑에게 시키죠. 나 갑돌이는 그대 갑순이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신랑에게 먼저 시킵니다. 만약에 목소리가 작으면 크게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서약을 신부에게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 위에 둘이 손을 올려놓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외우시죠. 무릇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식으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식을 하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단단히 서약을 했지만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자, 남자가 양말을 뒤집어 벗는 문제부터, 여자가 치약을 가운데에서부터 짜는 문제부터 사소한 다툼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는 직장일로 분주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고 가사일을 정신없이 하면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삶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자, 남자가 출근하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 구두가 어제 지저분해졌는데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구두를 닦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신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신발을 집어 던지고 남편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계기가 돼서 둘은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집안이 아빠가 출근할 때 엄마가 신발을 자주 닦아주었다고 그래요. 양복도 이렇게 해서 입혀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신발을 닦아달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자의 집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아빠가 출근할 때 가족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만난 이후에 이 남자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사랑을 느꼈어요. 이 남자가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했는데 갑자기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니까 내가 속아서 결혼을 했구나. 이 사람이 연애할 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보이는구나. 나를 종처럼 부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에서 오는 문제와 갈등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서로에 대해서 섭섭하고 잘 안 만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부부가 어떤 의미인가, 결혼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결혼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부모를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부모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부모와 절교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의 기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가정의 중심의 그 중심축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중심축이 어디로 바뀌어요? 부모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부모를 떠나기 전에는 자녀는 누구와 말을 합니까? 부모와 상의하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부모가 아닌 부부와 상의하고 부부와 결정하고 부부가 책임지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중심축이 이전에 부모에게서 부부로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진정 독립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부모에게 손 벌리면 안 돼요. 특히 가정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도움과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부부가 잘 합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 의지하지 말고 부부간 잘 상의하고 결정하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는 앞으로 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했는데 그래도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 라고 접근한다면 자녀는 자녀의 가정에는 혼란이 와요. 결혼한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부모가 살 길이고 자녀들도 살 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부모도 힘들고 자녀들의 가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자,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의 갈빗대가 몇 개인지, 하나 부족한지 세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결혼하기 전에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 결혼하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왜 실수할까요? 남자가 왜 실수할까요? 부족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네,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채워야 될까요? 아내가 채워야 되는 거죠. 아내는요, 실수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왜 부족할까요? 그걸 뭐로 채워야 돼요? 남편이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감당해, 이건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집니까? 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나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송대관 집사님이 아내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생긴 큰 금전적인 손해를 송대관 집사님이 갚아준 이야기를 아시죠?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자, 그러나 아내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이고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내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남편의 승진과 아내가 관련이 없을까요? 아내의 건강이 남편에게 영향이 없을까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내와 연관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서로를 이제 이렇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은 나야. 여보, 나는 당신이야.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시작. 여보, 당신은 나야. 여보, 나는 당신이야.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눠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이혼에 대한 규정도 있고 독신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로 되어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어때요?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부드럽게 잘 했어도 찢어지는 아픔이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또 그것이 가족 모두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자, 부부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 이 말씀은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25절의 말씀은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절에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귀히 여기라. 아멘. 어때요? 다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다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은 복종하라. 자,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똑같지요?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성경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이 똑같아요. 자, 근데 어디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복종하라고 했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은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포타소라는 거예요. 휘포타소. 자, 그 말의 의미는 자, 순종의 자발성을 더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해라. 순종하려고 해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순종하라.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강렬한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실현될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남편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 하나님은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정은 크지는 않지만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자, 리더가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리더로 우선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남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남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족들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아내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순종이 있을 때 남자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비로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밖에 나가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집에 와서는 모든 가족들의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도 살고 가족들도 살아요. 이런 집에서 부부가 대화하다가 가끔 대화의 문이 막힐 때가 언제입니까?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자가 알았어, 이제 그만해. 남자가 그렇게 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내의 이야기 속에 남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남자는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대화가 잘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그 반대인 경우죠.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때 대화가 잘 돼요. 남편이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결정은 남편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에요.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남편과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여자분들 참고하십시오.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여보, 제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이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남자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만나면 가끔 남자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분들이 어떤 남자냐면 남편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비슷한 관점에서 대화를 하죠.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말이지 이러면서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남편을 험뜯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모임은요, 같이 헐뜯어줘야 재미가 있어요. 좀 마음도 맞고 내 마음도 시원하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괜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실컷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그 부부 사이는 안 좋은가 봐, 사랑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그런 모임에 있어서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인기 없는 분들이에요. 같이 얘기를 해줘야 통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이 안 좋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자꾸 남편 세우는 이야기하면 인기는 없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부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참 좋은 부부인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남편을 순종함에서 나오는 여자의 단장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서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큰 상처를 2번이나 받았지만 그 사라는 남편을 끝까지 존중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슬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서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의 죽음에 가장 큰 눈물을 흘린 사람이 남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거금을 들여 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안치하였습니다. 남편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주었던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남편과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차이가 있어도 남편을 믿어주고 따라가 보십시오.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느 한 집사님 가정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의 딸들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신실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 친정 어머니도 굉장히 훌륭하신 권사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남편이. 자, 내 이 남편이 왜 믿지 않는가 봤더니 이 남편은 대대로 제사하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아빠는 만약에 오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오실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 오신 그 날부터 등록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도 열심히 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환상도 보게 하셨고요, 깨달음도 주셨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이분이 공무원을 하셨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분의 마음이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나 봐요.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아내도 딸들도 그 장모님들도 장모님도 항상 이분에 대해서 우리 아빠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사위 최고, 이렇게 존중해 주었었어요. 그게 비밀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이 공부하다가 엄마, 나 지금 배가 고프니까 엄마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아들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냉장고 문 열고 좋은 거 다 꺼내서 정성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던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지금 출출한데 나도 좀 주쇼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이 시간에 뭘 먹어? 살쪄. 당신 먹지 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구원할 만한 기회는요,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순종은 말에서도 느껴져야 하고 태도에서도 느껴져야 되고 음식에서도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과 성실과 모습으로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자, 기대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남자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남편분들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겨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딸이 예쁩니까? 아내가 예쁩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아내가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혹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아내가 가끔 자신을 표현할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런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셔서 책이라도 한번 사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요? 자,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자신을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저부터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말씀에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내분들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조심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사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분들도 연약한 그릇이요. 쉽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여기 있어요. 삶의 고됨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눈물만 안 나오지요, 하루에도 수없이 울고 싶은 게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여자분들이. 더 연약한 그릇. 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일까요? 비싼 그릇이에요. 비싼 그릇이에요. 여러분, 아주 소중한 그릇이에요. 조심히 다루라는 거예요. 한번 깨지면 수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이어야 한다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렇게 아내를 대하라고 그랬어요.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해 보니까 너의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요, 소망이에요. 기도에는 비밀이 있어요. 기도에 감사를 담아요. 기도에 마음을 담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가 막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풀리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이 잘 돼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아내와 갈등 속에 살면 남자들은 정말 재미없게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부부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 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평탄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다 건강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하고 협력하고 다툴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다? 물론 그것도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고입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의외로 포기하며 사는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 인내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비밀을 잘 알게 하셔서 순종이 기쁨이 되고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천국 같은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그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결혼식 축가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 가정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처음 결혼식 할 때를 그 자리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결혼식 할 때 그 자리 설레이셨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사랑과 기쁨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시작하시자고요. 네. 사실 그때는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렀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알잖아요. 그때 그 마음 가지고 또 결혼과 인생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알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특별히 더 아름답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고장나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온전케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세상의 어느 곳에보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심을 아버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새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결혼식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설레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때는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해서 또 어리숙해서 놓친 것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때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이 평생 신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아버지 남편에 대한 순종함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여기는 하나님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내를 더 귀중히 여기고 아버지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하나님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또한 가정을 통해서도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은 이 시대에 더 빛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태도로 자세로 서로 관계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심고 인내하여 모두가 결실하여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잘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